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입니다. 11월 21일 미가 4장을 낸다는데 4장은 13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볼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미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주로 나왔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심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또 두려워했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장을 살펴볼 텐데 또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런 날이라서 끝날인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또는 종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날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날, 종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날부터 재림하실 그 날까지의 기간, 그것을 전체를 끝날, 종말, 여호와의 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이 다른 곳에 비해서 무너지고 회파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른 곳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 이제 황무하고 황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루살렘에 민족들이 다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성전, 민족들이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모여간다. 더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혈육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쪽으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이는 그 모습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귀 기울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민족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끝날이 되어서 평화로운, 전쟁이 그치고 아주 평화로운 날이 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도구들을 다 농기구로 바꾸고 이제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고 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끝날,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그런 평화가 임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으로부터 완성되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재림이 하시게 되는 그 날이 되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만민들은 다른 신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5절 보시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끝날에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여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민족 저 민족 세계 각곳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을 것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곳저곳 터지고 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시온산으로 다 불러들여서 회복하게 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그 말씀들을 하는 것이지만 더 구원사적 입장에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에 불러 일으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때까지는 그냥 평화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다가 그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올 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평화의 날 또 회복되는 날까지는 왕이 없고 또 모사가 없고 정말 해산하는 여인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기간이 있은 후에 그것이 올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서는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하여서 회복시킬 것이니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서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하면서 최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깨뜨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5장도 계속 이어지지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또 평화의 때를 누리고 또 최후의 교회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게 되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의 힘과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그 회복된 백성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예언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며 교훈받았으면 좋겠는데, 2절에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 그 전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장소 또 설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다양한 대적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투를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 가운데 때때로 닥치게 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참된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신 줄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옴을 기억하며 성전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다양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며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